한국 초대 교회 시절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부고장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원래가 아니겠지만 일단 저우지간에 시내에서 깡패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한번 떴다라고 한다면 행상 나갔던 어떤 상인들은 그날의 장사를 접어야 했던 그런 깡패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지요.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막아내고 한걸 사람이 또한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부고장을 돌리기를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자기 마을에 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 사망 했던 사람이 시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놈은 너무나도 지독해서 염라대왕도 안 잡아가는가 보다. 저놈이 얼마나 지독한지 염라대왕도 무서워 못 데려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라진 거 가봐보니까 예전에는 그저 손에는 술병 들고 그저 주정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고 있는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김익두가 사기쳤다고 생각하는 마을의 불량 청년이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죽기는 뭘 주고 하면서 물 바가지를 어떻게 한간에는 이게 오줌 바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물 바가지를 그 사람에게 씌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김익두 목사님은 그 당시 물을 툴툴 털으면서 가라사대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사람 김익두가 죽음으로 새사람 김익두가 살아났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리를 잘 정립해 주고 합립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신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은 여기 말씀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생명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실 걸 말씀드려 전제하여서 계시록 3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보내신 편지 가운데 당시 교인들의 4대 교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죽은 자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 오늘 우리는 정말 산자답게 생명에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았으나 죽은 인생으로 살아나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아침 한번 살펴보시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원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한 사람으로 한 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의 제자들이 또한 동일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근거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게 된다. 믿으십니까? 좀 힘차게. 이건 중요한 거라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고난만 생각하시면 조금 무거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삶의 장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 생명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 거 아니?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실패를 당하여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성경의 말씀 보면요. 근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말씀 보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고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죽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오늘 우리가 침례식이 있었는데 침례가 참 소중합니다. 일생일대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해요.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풀어나가면 너무 소중한 사건이 침례 사건입니다. 침례의 의미와 이 죽었던 얘기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또한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가니?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함께 그와 함께 다 더불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함께 따라 나갔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아직도 죄 짓는 일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가서 나타났느냐?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 섬들의 정글에 숨어 있었던 여러 일본 군인들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군인 중에 한 사람인 히로 오나다 중위가 1974년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30년간 정글에서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모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내어 살 필요가 없음을 우리 모르고 살았다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부터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화란이 유명한 화가 레므란트, 그는 그림 가운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므란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머리로 죄 짓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했고,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창에는,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야만 했으며,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양손에는 못짝을 못으로 박혀야 했으며, 내가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굵은 못이 박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숙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쉽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6절의 선언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못해요. 죄에게 종로를 하면 나는 이미 죽었어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라. 11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회계학에서 사용되어진 용어인데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계산은 정확해야 계산입니다.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야 내가 밥을 된장찌개를 먹었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 가치에 부합한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된장찌개가 7,000원이면 만원짜리 됐으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3,000원 그슬러 받는 거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길지어다. 계산한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화하고 생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일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침례 갔는데 여러분들이 침례 받았어요. 자 보세요. 침례를 왜 받았어요? 침례는 내 옛사람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옛사람이 죽고 신약 교회에서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이 침례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모습을, 의식의 모습을 잘 나타내줘, 제일 잘 표현해주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완전히 옛사람이 물에 잠기고 죽고 다시 일어날 때 부활하게 돼요. 그 침례의 의미는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또 많은 또 안수사님들도 예전에 군대에서도 또 장로교에서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받으신 분들이 주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진짜로 내가 침례 받는데, 내가 그동안 세례 받았던 것은 약속이었는데 정말로 내가 옛사람이 죽는 의식을 정확하게 해서 주님처럼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여 닮기 다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침례 받는 모습은 장사와 부활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참 중요해요. 구소련 예전에는요, 그 얼음을 깨고 거기 가가지고 왜 당신 지금 알려줬냐고, 침례가 이렇게 소중했는데,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례 받게 되어지면 쟤네도 뭐 하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침례를 받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식인데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과 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소개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요, 그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 속에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잘 믿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은 날마다의 일상적인 훈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있었는데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겼던 어느 왕이 그를 데려서 양자 삼았어요. 이 아이는 왕자였어요. 근데 아침에만 일어나게 되어지면 옛날 하던 버릇으로 다리 밑에 가가지고 흐르는 개천 물에 세수를 하려고 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왜? 옛 모습이 자꾸 젖어서 그렇지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적응하는 것은 날마다 일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 지냈다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 무슨 유혹을 받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분노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욕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죄가 자꾸만 고개를 들면, 나 이제 죽었는데 왜 그러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자꾸 죄가 꿈틀거리게 되어지면 늘 일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죽은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인연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미련 없이 묻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요, 미국의 어떤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땅에 그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관 하나 구해서 남편의 시신을 그 유리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에 유리관을 잘 보관해 둡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재에 가서 죽은 남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죽은 남편은 대답할 리는 없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울적하고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자기 남편에게 한달째라도 반응도 없고 해서 구라파로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새 남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지금 귀국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자기 남편, 옛 남편의 서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옛 남편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막 여행해서 돌아왔어. 나 없는 동안에 얼마나 외로웠어? 유리관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새 남편이 뒤에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새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기를 죽은 옛 남편과 함께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체를 묻어버리고 자기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체와 한 집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고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와 세상을 향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썩어 냄새나는 목을 덜먹거리면서 자꾸 옛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이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우리를 다시 산자로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살아서 하나님을 여기라. 우리가 이제 다시 산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나가면 우리는 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는 그의 교훈을 단순한 의식으로 공유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기 위해서는 12절 계속해서 말씀하면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산자성 살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죄를 지을 여유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 돌보시고요. 전도하느라 바쁘고 기도하느라 바쁘고 내 자신과 몸을 내 시간과 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려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산자처럼 여기 말씀은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주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마저 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광 돌릴 줄 아는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최선을 한번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정성과 은사를 인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느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죠. 얼굴도 그리고 좀 그렇게 똑같아요, 쌍둥이. 근데 저들의 성격은 천지 차이입니다. 형은 그래도 참 착하고 선량했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동생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기쁜 마음 중에 동생이 갑자기 우겁지겁 달려들어옵니다. 형! 그 형이 가만 보니 동생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이 녀석이 어디 가서 쌈박질 했나? 그러니까 형, 내가 어쩌다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어. 지금 경찰들이 쫓아오고 있어. 나를 좀 살려줘. 형은 그것을 듣자마자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동생의 옷을 막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동생의 옷을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자기에게 깨끗한 옷,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즉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살인범으로 체포됩니다.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형이 입었던 그 옷은 그대로 현장에 증거품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였던 형 자신이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사실을 말하지 않냐고 범인인 것처럼 그냥 넘어갔습니다. 동생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양심의 가책을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죽어마땅할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자기 형이 죽었네? 의로운 자기 형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형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더니 그러나 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이 자기에게 남긴 편지 한 장만 그 자리에 뜬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우야,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옷을 입고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사실 나는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해. 재능도 많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대신에 남길 수 있는 업적이 훌륭 더 많아서 너가 내 목까지 좀 할 수 있으면 해. 사랑하는 아우야, 내 말을 부디 명심하거나 어찌하든지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옷,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마지막의 소원이다 라고 형이 편지를 썼어요. 동생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두 몫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 목은 자기 대신 죽은 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목은 자기의 변화된 인생을 위한 자기의 모습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형이 자기에게 입혀준 깨끗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더러운 옷, 예수님은 나의 더러운 옷, 피 묻은 옷, 추한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옷,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거룩한 옷,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한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었으니 그 옷을 더 이상 더입히지 말아다오.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사지 말고 깨끗하고 의롭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 우리의 삶이 승리는 꽃피는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사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